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가던 다윗이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요 물맷돌 5개를 들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용감한 그런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은 난을 일으킨 압살롬도 아니었고, 그리고 압살롬이 가진 월등한 군사력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붙은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요,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베푸는 모략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는 두 사람의 색사, 곧 모략을 베푸는 군사 전략가가 있었는데요. 아렉 사람 우세라는 사람과 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위하여서 탁월한 지혜로 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 아히도벨은 마치 삼국지의 제갈량을 연상케 하는 인물로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받은 지혜처럼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제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서서 다윗의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의하면은요, 그는 엘리암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엘리암은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바세바의 조부가 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왜 다윗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등지게 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요, 반역자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몰락시키기 위한 모략을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먼저 부자 관계인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모략을 베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일입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궁을 지켜라고 남겨놓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 부자관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요 극약 처방과 같은 이 모략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 하여금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륜자이면서 반역자인 압살롬을 거침없이 쫓아 다윗을 대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의 이런 모략은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모으게 하고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할 수는 있게 하였지만요, 그의 이 모략은 아버지와 아들의 천륜의 관계를 패륜으로 끊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 모략의 출제는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그 즉시 32절에 그 응답으로 보내주신 사람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또 다른 책사요 모략을 베푸는 사람으로 다윗의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지시를 받고 모략으로 압살롬을 찾아가 압살롬의 책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1만 2천의 군사를 데리고 피할 곳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치명적인 모략을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럴듯한 다른 모략을 내세워 무력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이 지혜자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녕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두 지혜자의 모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반역자 압살롬에게 천륜을 깨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죽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지혜와 또 하나의 인생의 극한 위기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와 악한 모략을 깨뜨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처럼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외견상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출처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다윗 왕 곁에는 두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는 뱀에게서 나온 아히도벨의 지혜요 하나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진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내신 후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다윗 곁에 있는 이 두 지혜 중 아히도벨의 뱀의 지혜를 선택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여 후세의 지혜를 선택하게 됩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는 다윗이 되었지만은 그는 변함없는 충절로 다윗을 찾아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로 다윗을 섬깁니다. 이러한 비둘기의 순결한 지혜 안에는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지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초반에는 잠시 아히도벨의 악한 지혜가 이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과는 처절한 파멸과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지혜는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지만 결과는 승리요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지혜의 전쟁은 아담 이후 오늘까지 계속되어져 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은요 어느 한쪽에 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에 의하면은요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그분에 대하여서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여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지혜책이라고 하는 잠언서는 지혜자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피하는 자요. 이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는 거룩한 지혜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순결함이 결례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곧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로 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지혜는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이 악한 지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에 넘어지게 했었고 또 광야에서 비둘기 같은 순결하신 그분 그 순결한 지혜를 시험했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파멸에 들어가게 하려 해왔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지혜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베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누가 신천지의 그 소위 추수꾼들을 훈련시키는 동영상을 보내주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성교회에 파고 들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소위 산 옮기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모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교묘하고 간악한 방법들이 거기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의 모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하던 간악하고 패륜적인 그런 모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동원하는 뱀의 지혜로서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아멘을 연발하는 소위 추수꾼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그 마귀의 모략을 전수받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때는 분명 기성교회의 교인들이었을 그들이요, 이제는 이단의 추수꾼들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속으로 파고들어 양여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 썩이고 기만하고 참수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켜 넘어지게 만드는 기생충들이요, 암세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세뇌되고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만 명이라는 이 신자들이 얼굴에 검버섯이 깔려 죽음의 그늘이 덮고 있는 이만이라는 자의 모략에 넘어가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온 천지에 영육간에 바이러스를 뿌려대어 온 세상을 병들게 하는 동안에 기성교회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신천지에게만 돌리면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이 백성들 하여금 압살롬의 반역에 합세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위 정통이라는 교단의 팻말을 붙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모이던 사람들에게 도무지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가르쳤기에 3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수의 생명들이 기성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지옥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팻말만 붙여놓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신천지 추수꾼들이 어이쿠 무서워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된다라고만 가르쳤는데 정작 믿어보니 부자도 안 되고 형통하지도 않고 번성하지도 않는 사실에 절망하여서 신천지의 속삭임에 빠지도록 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어떻게 살아도 지옥 가기는 틀렸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면서도 한 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신천지의 화인 맞은 양심들을 기존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 일상화되어 있는 비리와 부정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양심과 비리들처럼 순결한 지혜를 대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뱀의 악한 지혜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세뇌시켜 놓았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그들에게 거기에 빠지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당신들은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볼 때 기존 교회가 그렇게 보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들이 거기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돌아오겠습니까? 문선명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해놓고 죽었지만은 통일고 신자들이 기성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와야 될 것처럼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게 신자들을 빼앗기고 신천지에 빼앗기고 JMS에 빼앗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을 비즈니스 하듯 모으고 경영해 왔기 때문에 신천지의 탁월한 비즈니스에 밀려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의 비풀을 이기지 못하는 교리, 신천지의 뱀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는 지혜,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가 맞는 것인 것입니까? 하늘로 오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그들의 마음 안에 가르치지 않았고 그분의 의미하신 공의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아히도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로서는 아히도벨의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그 응답이 바로 아렉 사람 후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넘어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후세를 구하고 야고보처럼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장수도 부도 원수를 이김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네 말들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잠언 3천을 말하여 그의 노래는 1005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서 난 우슬초, 짐승과 새와 곤충과 물고기까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지혜 출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로 그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이 솔로몬이요, 노년에 변질이 됩니다. 그런 노년에 이방에서 데려온 1000여 명의 처첩들을 인하여 그는 타락하게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자였지만은 그의 지혜는 다른 종류의 지혜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심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지혜는 거두어 가지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그의 그 지혜는요, 비둘기의 순결함이 사라진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를 떠나 자신의 신복이었던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 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려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처럼 성공할 수 없는 여로보암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두려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어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지혜는 교만한 지혜요, 허영으로 더럽혀진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수치를 당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따라 아이도벨이 바멜의 길을 갔고 노년의 솔로몬이 그 바멜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마귀의 교만이나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던 솔로몬의 육신의 정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더럽히고 우상 숭배의 폐역으로 위로부터 주신 지혜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야사 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에게서 비둘기의 순결의 눈을 가리고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에 악령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파멸과 타락의 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 것입니까? 이 교회의 분란으로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기뻐하는 지혜인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내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내 교회를 채우기 위하여 금반지를 전도상으로 걸어놓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까? 궁전 같은 건물 지어놓고 화려한 대형 버스를 동원해서 작은 동리, 작은 교회 앞을 돌아서 모든 신자들을 싹쓸이해 데려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이러한 교회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마귀의 모략으로 그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과 기만과 이간질로 교회와 교인들을 와해시켜 자기들 쪽으로 산을 옮기는 신천지의 지혜인 것입니까?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혜에 과연 비둘기의 순결함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결함이 결례된 지혜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는 지혜라면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기성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비둘기 같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만 있기 때문에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순결함이 의미하는 성결과 화평과 관행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없는 지혜는 마귀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나의 지혜는 무엇이며 내가 가진 지혜는 과연 어디에 속한 지혜인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맞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불의한 지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주님이 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대 신학자들이 가장 난해하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은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느 청지기가 본분을 저버리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이제 청지기의 그 사무직에서 해고를 통보하고 그리고 결산을 하자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는 직분을 잃고 난 후 자신은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을 자신도 없음을 깨닫고 퇴직 이후에 자신을 위하여 몇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급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을 탕감한 증서를 만들어 주었고 밀백석을 80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하는 일들을 암암리에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저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인이 이상한 것인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 일을 주인은 지혜롭다고 하고 칭찬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청지기가 행한 그 지혜가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언뜻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손을 입혀왔던 자가 이제 더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난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들로서 멀지 않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은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일들을 결산해야 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주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의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지혜는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는 지혜입니다. 자기의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로 자기가 청지기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를 영접해줄 친구를 샀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죄인으로 손깍지를 받던 여인이 바로 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그리고 불의로 토식한 것을 4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한 뽕나무 위에 셀이 삭겨가 바로 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강도만 낮추고 하는 한 번도 재본 적이 없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치료비를 지불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산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산 그 친구와 그 이웃은요, 이 땅에서 청지기직을 떠나 그날에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안다면 그 빚진 자들의 그 빚이 내게 진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직책과 내가 가진 이 재물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면은요,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재물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이 청지기의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내려다 보면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얻기 위해 탕진하는 그 행위를 용납하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이 세상의 계산법을 초월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내밀며 겉옷을 달래면 속옷까지 벗어주며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 청지기의 진리는 머리로 계산하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계시의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힘의 강력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이 지혜를 주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계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모든 악한 자들의 강교한 뱀의 지혜와 그 모략들을 능히 깨뜨리고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혼란과 혼미함과 미혹과 유혹 가운데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여 주님의 그 지혜로 밝혀 주옵소서. 또한 이 마귀의 괴계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